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79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난 모습과 연약한 모습 내려놓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는 그 믿음과 삶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머무르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를 날마다 부르짖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사정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마음 쏟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첸나이도 이제 우기에 접어들어서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게다가 추수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의지적인 감사를 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혹시 놓치고 계시다면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아보니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감사 노트를 쓴다거나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써서 카톡이나 전화로 전달한다거나 SNS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을 포스팅하는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또 감사 저금통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나 가정에서 서로에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녁 식탁을 활용해서 밥 먹을 때 참 이 언니 감사했습니다. 엄마 준비해 주신 거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는 일들을 한다거나 편지를 전하는 활동들을 한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이번 한 주 할 수 있다면 서로를 향한 감사를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한번 전달해 보자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글로 써보기도 하고요. 또 말로 해보기도 하고요. 또 넓게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예배를 섬김으로, 또 누군가는 특송을 준비함으로, 또 누군가는 헌금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추수감사 헌금을 따로 드리곤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면서 그저 행사이기 때문에 혹은 내야만 하는 부담감 때문에 헌금을 드린다면 우리는 조금 바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닐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서로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중심으로 가져야 하는지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둔 오늘 함께 알아보며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후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후 가르침을 전파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장면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셨단 말이지요. 그때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헌금함은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세로로 세워진 큰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쭉 있었다는 말이죠. 그 중에 몇 개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지정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지금 헌금할 때는 이제 봉투에다가 이제 담아서 또 헌금 바구니 이렇게 내지만 이 큰 항아리 같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드린다면 어떤 소리가 나겠냐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화를 썼기 때문에 이 돈을 넣게 되면은 그 돈과 이제 헌금함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겠지요. 만약에 많은 돈을 헌금했다면 어떨까요? 아주 현란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돈을 이제 주화를 때려 부을 때에 와라라라라 하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들 가서 헌금하고 있는 그 상황에 누군가가 부자가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해서 돈을 붓는다면 어마어마한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돌아보게 되겠지요. 다른 일 하다가도 소리가 막 옆에서 들리면 뭐야 하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를 헌금하는지 사람들이 분명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부자들의 헌금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헌금하는 그 모습과 우레와 같은 소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만큼의 헌금을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의 믿음이 대단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것을 사용하여서 의뢰 자신의 헌금을 자랑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가 헌금 내는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 인사도 받았을 것이고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아유, 소리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대단해 라는 인정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집중되는 눈빛을 보며 그도 뿌듯함을 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부심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라는 것이 나의 많은 부를 자랑하면서 드리고 사람들도 내가 낸 부를 보면서 헌금을 보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 내는 것이 헌금이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자기 자랑하려고 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위치, 높은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조를 사용하셔서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신앙의 마음을 꼬집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참된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부자에 이어서 한 여인이 이제 한 헌금함 앞에 섭니다. 앞선 부자와는 다르게 그녀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드릴 것이라고는 고작 2렙돈뿐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바친 돈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 2렙돈이 당시 얼마냐면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100렙돈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 100렙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하루 일당을 조금 많이 잡아서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해보면 이 2렙돈의 가치가 그저 한 2천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2렙돈은 곡식을 조금 사서 한 끼 해먹을 분량의 돈을 2렙돈이라고 했대요. 여러분, 그녀가 헌금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서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이미 막 웅성웅성하고 사람들 되게 많고 방금 부자가 헌금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막 집중되고 우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녀가 가서 2렙돈을 딱 낸단 말이죠. 아마 사람들 소리에 의해서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설령 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소리 났겠습니까? 딸랑 하는 소리 났지 않겠습니까? 방금 부자와는 다르게 아주 초라한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했을까요? 그 딸랑 나오는 그 소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마음을 보자 하면서 주목했을까요? 안 했을 것이란 말이죠.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녀를 VIP 대접해줬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한 부자보다 고작 2렙돈 낸 그녀를 더욱 귀히 여긴단 말이죠. 그녀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모두 생활비 전부를 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냐는 것입니까? 사람들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없는 사람이 다 넣었다. 그래, 우리도 다 넣어야 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헌금의 양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를 헌금했는지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얼마보다
어떤 마음이 담겼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헌금의 양 때문에 그분이 옳고 그름과 선함과 기쁨을 아님을 부족함을 판가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양보다 그것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을 경히 여기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하죠. 어머니께서 2,000원, 3,000원 이렇게 헌금해라고 주면은 1,000원 또 가져가서 게임방에서 쓰고 1,000원만 헌금하고 아유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받으시겠지. 학생 때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경히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또 재정위원들께서 이 재정 때문에 지출해야 하는 많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니 여러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픈 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헌금, 드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 많이 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활비 막 전부를 내야 내 마음이 드러났다, 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확실히 티도 나고 또 그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도 꾸려나가고 가난한 사람 도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사고 행사도 하고 많은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헌금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것, 생활에 필요한 것 전부를 넣었단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헌금함 건너편에 계시면서 어떻게 그녀의 손에 두랩돈이 있는지 알았겠느냐. 예수 헌금할 때 이렇게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가려졌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딱 두랩돈이란 거 알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어떻게 전 재산이 두랩돈밖에 안 돼? 2,000원이 전 재산이라는 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이 정말 2,000원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전 재산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지만 그녀의 전 재산이 두랩돈이든 그거보다 조금 더 많든 조금 더 많아서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2,000원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러나 많든 적든 그것이 전체이든 아니든 그녀는 이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당장 다음 한 끼를 고민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그 한 끼의 분량을 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한 끼는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랩돈을 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아니 무슨 그렇게까지 어려움에 처하면서 헌금을 해야 해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들죠. 아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헌금하기보다 한 끼 드시는 게 낫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다음을 준비하지 않나?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비가 없으면 안 내야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아껴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되게 나쁘게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진 것들도 다 뺏어가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앙을 참되게 실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두랩돈 낸 것이 그저 전 재산 다 갖다 바친 어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에 절기를 지키고 축제의 기념을 할 때에 너희만 즐기지 말고 어떤 사람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에서 약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축제의 때에 우리의 기쁨의 때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약한 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을 위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유월절 절기를 즐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즐거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의 말씀대로라면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자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분명 그것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금의 양만큼 그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금을 냈고 형식에 물든 헌금을 드린 것이라면 과부가 낸 헌금은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하나님의 마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한 그 말씀에 동참하기 위한 헌신된 마음으로 두 렙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한 끼 분량을 고민하게 되고 당장 다음 한 끼 먹지 않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한 헌금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같은 행위, 헌금을 내었다는 같은 행위에서 위선과 참된 그 가르침, 참된 믿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과 허구적인 경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바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이야기하면서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8절부터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지금 이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좋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참된 말씀을 가르치며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긴 옷을 입고 의즈되는 것과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잔치에서도 소외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보다 자신이 잔치의 중심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율법학자의 포지션에 해당할 거예요. 여기서 부자가 어떤 사람과 같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서 외식하는 것이죠. 마치 긴 옷을 입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 같은 것이고 중심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의 포지션이 바로 부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과부와 비교되지요. 부자는 자신이 내는 헌금으로 긴 옷을 입은 것을, 장터에서 존경받는 것을, 사람들의 모임에서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특히 여기 2절을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팔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나 얼마나 헌금했어, 나 이만큼 했어, 나 되게 대단한 사람이지, 이런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있지요. 거기에 돈을 들이부을 때 나는 헌금함의 소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것 또한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현란한 소리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이미 자기들은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 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지만 과부는 자신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무엇합니까? 자선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중에도 구제함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작은 돈을 들인 그녀를 보시면서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돈을 많이 헌금한 부자가 주인공이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말씀을 지키며 드린 그녀가 주인공이었단 말이죠.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고 더욱 진실합니다. 그녀의 헌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행위를 더욱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녀가 하나님께 두 렙돈 작은 것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행했던 그 행위가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과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하루의 양식일지 몰라도 그녀는 이 6월절의 기쁨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나누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추수감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 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진다거나 전 재산을 내는 그런 것 아니지요. 다음 한 끼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픈 말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하십시오. 헌금을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에 헌금을 낼 텐데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아니 절기니까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축제와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이 헌금을 한번 준비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열매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나님,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잘 고민하셨다가 이 기쁨을 나 혼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하나님, 이 큰 기쁨들을 내 안에 있는 이 너무나 큰 기쁨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눈동자처럼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바라보고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사이에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한 주를 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적으로 감사도 해야 되고 또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전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돈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해요. 정말 돈을 적게 버시고 자녀가 또 많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나갈 지출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그 목사님을 위해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원아, 내가 참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돈을 주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참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나누려고 해. 이렇게 말해요.
본인도 어렵지만 본인이 볼 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돈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내가 볼 때 이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신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통로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게 이거 주셨지만 또 이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나누려고 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쁨을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과부의 마음을 한번 가지지 않겠습니까? 과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정결하게 씻어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 비록 내 한 끼 고민하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비 전 재산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자와 같이 많은 돈 들이며 나를 자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과부의 마음처럼 이 작은 물질로 말미암아 나의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 주를 준비하고 다음 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과부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칭찬받고 예수님의 주목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의 외식을 꼬집으면서 말씀하셨던 부자와 한 과부의 이야기를 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된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도 내 마음속에 외식하고픈 마음이 있고 옷을 길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시장에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과부의 마음과 같이 비록 내게 가진 것 없으나 그럼에도 주님 명령하신 것 지키고자 하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한 것, 작은 것이지만 진실로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과부와 같은 신앙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헌금이 우리의 전 생활비 아니고 당장 다음 한 끼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과부의 마음을 가져 외식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자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긴장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 용기 더하여 주셔서 나의 외식을 버리고 과부와 같은 진실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추수감사를 준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기쁨 나누며 하나님,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과부와 같은 마음 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때에고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각각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시는 그곳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 드릴 때에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자와 서기관 같은 외식을 벗어버리고 과부의 마음을 입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나 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그곳 가운데 나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